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긴 6장, 요한복음 6장은 총 71절까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절이 바로 오늘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잡아서 잘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자, 지지난주는 가버나움 해안가가 바로 지지난주 장소였다면, 지난주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회당이었죠. 예.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받은 자의 특혜가 무엇인지, 즉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특혜는 영생이다. 그것은 현재 분사로서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직후부터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찬식이었죠. 성찬식.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성찬식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자, 첫 번째 반응은 수군거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원어로 공기조입니다. 공기조. 그러니까 뭔가 불평불만을 제잘거리다, 뭐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앉아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마지막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의 원어는 마코마인데 이것은 시비를 걸다, 싸움을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막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께 막 삿대질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과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특정한 장소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언급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오병이어 6장 시작에 나온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후, 기적 사건 후 가버나움 해안가 그리고 회당을 지나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시작 6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자, 어렵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어렵다. 이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다. 단순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좀 이해하기 뭔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어렵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원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 이 스클레로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지다, 거부하다, 거북해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렵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난이도가 높은데요? 라는 의미의 어렵다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나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 율법을 보면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 가르침을 순순히 순응하고 순순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튕겨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 채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들에게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봐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왔던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냥 무시하겠죠.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6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아멘. 자, 누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듣다라는 원어는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바로 쉐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쉐마. 이 쉐마와 같은 뜻이 헬라어로 아쿠오입니다. 아쿠. 즉,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이 지금 나는 당신의 이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뭔가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6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62절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하늘로 승천해야지만이 내 말을 믿겠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승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승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승천입니다. 즉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승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실 수 있는 조건? 바로 죄를 해결했을 때 예수님은 승천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져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이 지옥에서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내 죄, 원래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지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에 내 죄를 안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무게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지옥을 따치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승천,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만이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지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믿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6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몇 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시점, 이때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 몇 명입니까? 12명.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마음에 인정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은 12명, 12제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6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너희도 이들처럼 이 2만여 명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너희도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구원자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 않았죠. 이 말씀이.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 곁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아, 그렇구나. 너희들은 참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잘 들었다. 고맙다.
라고 끝내면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일 텐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70절, 7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0절과 7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자,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당신 곁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맙다. 나 너무 힘들었거든. 사람들 한 명 두 명씩 떠나갈 때마다 나 너무 힘들었는데 너의 이 고백을 들으니까 나 뭔가 좀 시원하다. 뭔가 기분이 좋다. 고맙다 베드로야. 라고 그냥 끝내면 좋았을 텐데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갑자기 가룟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자이고 그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이었죠. 왜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실까요? 왜 갑자기 가룟 유다를 언급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언급하셨을까?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사건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도 환호했지만 또한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뭔가 하시는구나.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은 보람이 있구나.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구나. 라는 부푼 꿈을 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뭔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병자들, 아픈 자들,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아픔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옳지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은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그 사람의 행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행적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젠 종교 지도자들과 뭔가 인맥을 쌓고 그리고 어디선가 막 서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로마에 대항합시다 라면서 막 뭔가 봉기를 일으키고
뭔가 이런 장면을 떠올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정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일만 하고 있고 결국에 와서는 나 곧 죽을 거야 라는 말씀만 하고 계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떠나겠구나.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기까지 간 겁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바로 이 시점, 오늘 본문 이 시점에서부터 가룟 유다의 변심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때가 어느 때냐 언급해 본다면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선 이 6월절 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말씀 7장 말씀 볼 텐데 이 7장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6월절과 초막절, 이제 3대 절기죠. 6월절과 초막절 이 사이의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6월절과 초막절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 다음 6월절, 다음 6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이죠. 그 다음 6월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가룟 유다에게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점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즉 이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불안감들이 점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예수를 팔아넘겼고,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68절 말씀, 베드로의 이 당당한 고백,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당당한 고백이 무색하게 이 12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했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즉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셨을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질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처럼 지금 방금 읽으셨던 본문처럼 예수님이 제자에게 사탄아 마귀야 라고 언급한 부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언제였죠? 베드로가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렇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때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동시간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이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쓴 책이죠. 거의 동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 자, 이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둥그렇게 모였겠죠? 자,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주를 붙들어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것은 원어로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나무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이세요? 지금 우리가 당신을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안 되죠 그러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만 빨리 쉬세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인 예수를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꾸짖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때도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국에 와서는 배신하고 나중에 또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둘의 차이점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고 한 이유는 바로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베드로가 돌이켰듯이 너도 빨리 돌이켜 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왜 이처럼 한 번씩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께 실망과 원망을 품고 있고 베드로도 항상 제자가 스승에게 꾸짖는 그런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둘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부터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8장 33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둘에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재단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따르고 있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너희의 그 얕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작디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기를 끌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을 넘어지게 한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높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만 했지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척 하려고 했다가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갔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내 작디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들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구약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도 구약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점이 오직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시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두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12제자 역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의 잘못입니다. 모두 자신의 기준점에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빛이고 길임을 고백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